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종살이할 상전과 결별할 삶에 관하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첫 번째 대지로 종삶은 멍에 아래 있으니 자기 상전 삶을 모두 존경하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종과 상전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의 권력에게 상전에게 종살이 하라. 사실은 지금 날마다 경제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 경제의 주체자의 종들이에요. 어쩌면. 그게 그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과거에는 종놈이었고 요새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 주관대로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메인 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시한 원하는 그러한 업무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종살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종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위임받은 권력들은 그 상전에게 종살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테러를 했다. 이건 반역이고 역모입니다. 역모는 구족을 멸해야 돼요. 자기가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족을 멸해야 될 죄라고. 도대체 앞뒤를 잘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해야지. 첫 번째 1절 종삶은 멍에 아래에 있는 만큼 자기 상전 삶을 모두 존경함이 합당한 것이라 지도하라. 합당한 것이라 하고 지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이유가 뒤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종삶은 세상에서 직장살이 하는 그런 종살이, 노예살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인자. 멍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멍에를 씌워야 그 멍에가 쟁기를 끄는 거예요. 멍에가 여기서 메고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마리가 전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멍에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이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멍에가 좌우가 대칭이 잘 돼야 돼. 근데 똑같아야 돼. 한쪽 길면 안 돼요. 그럼 쏠리죠. 저쪽에 중동 같은 데서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끌죠. 왜 그러냐면 그 토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두 마리가 끌으면 수평입니다. 이렇게 수평 해가지고 양쪽에 그 이쪽 소 또는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모양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도 마찬가지로 이 멍에가 이렇게 안 씌워져 있지만 눈에 보이는 멍에는 안 씌워져 있지만은 멍에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멍에라는 단어는 쥐고스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고 멍이라는 단어가 쥐고스인데 이게 멍에라는 뜻도 있고 저울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역자의 좌우 대칭이 5대5로 대칭이 돼야 돼. 힘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저울도 마찬가지. 저울 기울게 이렇게 저울 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수평으로 저울 탔지. 그러니까 무게 추하고 여기 내가 달고자 하는 그 물건의 중량을 무게 추하고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거우면 추가 올라가죠. 그러면 추를 옆으로 또 늘려야죠. 그래서 수평을 맞춰서 이 중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맞춰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거기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여신이
저울 딱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정의의 여신이. 좌우 대칭이 딱 맞아야 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검찰들의 행태는 자기들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정신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 정신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의사들 기본 정신을 되찾아야 돼. 응? 뭐예요? 누구예요? 치료의 신이 그 얘기했잖아요.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 그 선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나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돈만 취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 회사든 교회든 무슨 단체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개모임도 회칙이 있다고. 그 회칙을 늘 상기시켜줘야 돼. 기본을 늘 상기시켜줘야 돼. 기본에 위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수없이 무슨 이 사건, 사연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을 어디로 가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발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항상 나는 멍에를 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자유자다. 성경은 자유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정광훈이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응? 저게 미친놈이지. 저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 짓을 하지. 가짜 하나님의 종, 사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저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지적하지 못하고 꾸짖지 못하는 원로 목사들은 도대체 사탄의 종이지 전부 다.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의 종이면은 그걸 왜 꾸짖지 못해? 당연히 꾸짖어야지. 침묵하고 있어. 권력 앞에 침묵하고 있어. 힘이 있다고 침묵하고 있어. 그래서 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 다. 사탄이 그냥 하나님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임시킨 가짜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무슨 놈은 말씀의 은사 받았다고. 지금 말씀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놈들이 도대체 성경 풀어진 게 뭐가 있어? 칼빈이 주석해 놓은 그 외에 그 더 이상 주석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성경을 번역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놈들이. 그게 무슨 놈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야?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종도 그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 제자가 그의 선생같이 종이 그의 주인같이 되고자 한다면 만족스럽다. 저 삶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초청하거든 그의 집안 식구 삶을 더욱 초청할 것이다. 예.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그다음 당연히 집안 식구들을 바알세불이라 하겠지. 그건 이제 사탄의 종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얘기예요. 종도 그의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 제자가 그 선생같이 종이 그 주인같이 되고자 한다면 만족스럽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그는 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자입니다. 주인 같은 자유자예요. 상령 같은 자유자예요. 종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네 삶을 향해 삶을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는 멍에를 메고 네 삶을 접하여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이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네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는 이게 저울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이 저울을 메고 내 삶을 접하여 나로부터 배우라 하는 얘기는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수평이 돼서 이 지식이 수평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을 받아서 5대5 수평이 되어서 그래서 둘이 한결이의 그 소가 밭을 갈 때 기울지 않게끔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끔 내가 그렇게 가르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가 끌 때의 짐이 훨씬 가볍죠. 그래서 내 짐은 너희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짐을 내가 나눠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올전한 지식은 나에게 전가를 시켜주고 나의 짐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대5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종 삶이 멍에를 맸다. 그러니까 멍에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그저 소가 멍에를 매다가 그걸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털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물을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의식이 된다고. 그런데 저울이라니까. 저울. 나의 짐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지식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대5 수평을 이루는 그런 저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저울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그게 저울 아니에요. 그 올바르게 심판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울이에요. 계시록에도 저울이 나오죠. 계시록 6장 5절. 그리고 셋째 인을 열었을 때 내가 들었는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와서 보라. 그리고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검은 말과 그를 향해 접해 앉아 그의 손 안에 저울을 가진 자가 보이더라.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죄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량을 믿음의 무게를 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 하나 온 거죠. 자기 상전 삶을 모두 존경하며 합당한 것이라 지도하라. 네. 자기 상전, 데스 포테스. 자기 상전 삶을 모두 존경해야지. 자기 상전 삶을 없이 여기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상전이 존경받을 만 하니까 하는 얘기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그와 멍에를 같이 맨 자는 존경받을 자여야 됩니다. 그렇게 것이라고 지도하라고. 그렇다고 그렇게 지도하라고. 헤게오마이 하라고요. 그런데 그 상전이 존경받을 만한 짓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몸담고 있다 퇴직한 자들이 아주 욕을 퍼대요. 욕을 퍼대. 저거 완전히 또 도라이라고.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같이 있을 때. 그래 나오니까 그렇게 막 퍼대잖아요. 욕을 퍼대잖아요. 김대남 씨라고. 사도행전 4장 24절 25절. 그러자 저 사람이 듣고 격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언급하되 주인이여 당신은 천지와 바다와 그 삶 안에 모든 삶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이 다비드의 입을 인하여 언급하였으니 무엇하려고 열국 삶이 격동하며 백성 삶이 헛된 삶을 도모하는가. 이건 시편에 나온 얘기죠. 무엇하려고 열국 삶이 방백들이 격동하고 백성 삶이 헛된 삶을 도모하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다 누구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만물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왜 그 모양이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같이 동조해갖고 그냥 어째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그 기도한 그 내용을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창조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47장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47장 8절인 거기 나오는데 환난과 어둠을 먼저 창조했어요. 환난과 어둠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걸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출발은 환난과 어둠이에요. 거기서부터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게 뭐예요? 배우는 게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유학도 가고 과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빛을 받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빛이에요. 근데 그걸로만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것은 딴 데 있단 말이야. 딴 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인 지식들이에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적인 깊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깊이 있는 데로 간다고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별로 깊은 게 없어. 그 깊은 게 없다는 얘기는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사라는 표현이 있거든.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면 말씀이 진보를 계속해야 돼. 지금 세상 과학은 날로 진보를 하고 있잖아. 응? 우리가 그 사기통 엔진을 한번 보라고. 지금 얼마나 발전했나.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세상 문명은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성경 지식은 그대로 있어. 누가? 칼빈이 써놓은 그 주석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가 없어. 그거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해놓은 것을 그걸 넘었으면 이단이래 또. 참. 그러면서 무슨 놈 말씀의 은사예요. 아니 세상 과학은 이미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한 그 과학을 벗어나는 더 초월하는 그런 과학 문명이 나왔는데 그걸 뭐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집단은 이게 회개한 집단이야. 아니 내가 볼 때 지금 전부 오역을 해놓고 그걸로 가지고 그게 이게 진리래. 그게 정통이래. 그게 이게 정통이니까 엉터리 번역을 해놓고 이게 정통이야.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야. 아이고 소경들이 없고 귀머거리들이 없어. 소경과 귀머거들이요. 그 자기 손에 잡히는 거, 그 감각으로만 갖고 있는 거야. 그 외의 감각이 다른 경우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손에 잡히는 게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고 보드라운 것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촉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그 감촉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래갖고 무슨 진보가 돼요. 무슨 발전이 있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학문이냐? 언어로, 문자로 성경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는 게 그게 학문 아니에요. 그게 학문하는 자세. 학문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자가 어떻게 그걸 풀어내? 응? 학교도 안 다니고 글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은사를 받아고 그걸 해도 그래? 그러는 법은 없어요. 그런 자는 없어. 그런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상한 상상을 한다고. 응? 그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종교의 그 지금 생리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런 백주 대낮에 2024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찍어줬잖아.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 그리고 족장 삶이 요셉을 시기하여 아이깁토스에 이르고자 떼어 주었으나 하나님이 그와 결합하여 계시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재앙 삶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아이깁토스 왕 파라오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파라오가 그를 아이깁토스와 저 집 전부에 관여하는 지도자로 세웠다.
이게 지도자란다니. 헤게오마니. 네. 헤게오마니.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자. 거기서 뭘 지도했어요? 요셉이 지도한 게 뭐예요?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었죠.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게 요셉이 맡은 일이었고, 그 요셉의 그 위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그 식솔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굶어 죽을 판인데. 근데 그러니까 요셉이 콘으로 몰려서 거기 애국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정말 괴롭고 죽을 맛이었지만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풍족한 게 넘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도리어 재앙.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뭐예요? 종살이하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몽에를 메고 있는 게 상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상전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만든 지명한 제자는 지금 현재 디모데후스 아니에요. 디모데후스의 상전은 누구예요? 파울로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울로스의 상전은 누구예요? 크리스토스죠. 이 관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오노마, 그리고 교리, 디다스칼리아.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예요, 교리. 뭐 교훈이 무슨 교훈, 개백다고 같은 교훈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교훈보다 세상적인 유교적인 교훈이 훨씬 좋은 게 많아. 교리라고 교훈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6절 7절. 그러나 내 삶은 거지를 모욕하였다. 내 삶의 부자 삶은 내 삶을 억압하여 법정으로 잡아가지 않느냐. 저 삶은 내 삶을 향하여 접하여 초청받은 좋은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초청받은 좋은 이름. 그 초청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어지는 거죠. 거지 삶을 모욕하였다고. 그래, 내 부자 삶은 네 삶을 억압하여 법정으로 잡아가지 않느냐. 내 삶의 부자 삶은 네 삶을 억압하여 어떤 거지 삶을 법정으로 잡아가지 않느냐. 저 삶은 네 삶을 접하여 초청받은 좋은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하고 넘치면 그게 권세가 돼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더 세다. 그런 때가 얘기가 있었죠. 한때는. 누가복음 12장 10절. 그리고 인자에 이르고자 말씀을 언급한다면 그에게 노임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거룩한 영에 이르고자 모독하는 자에겐 노임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모독하는 거예요. 블라스페메오. 페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언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 삶에 집착하는 어떤 삶이 뒤늦은 때 안에서 믿음에서 결별할 것이라 성령은 명백히 말씀하신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 삶에 집착하는 어떤 삶이 뒤늦은 때 안에서 믿음에서 결별할 것이다. 요 뒤늦은 때라는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고 사역을 했고 교회를 크게 부흥했어도 뒤늦은 그 죽을 때쯤 되면 그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에 집착이 있었다면 거기서 떠난다고, 믿으면서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중간에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봐야 되는,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은퇴 목사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왜 은퇴 목사들이 자기 교회, 자기가 일구는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원로 목사로서 사례비를 받고 있으면서 왜 별도로 모여? 왜 별도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어? 원로 목사로서 본교회에 존경을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은퇴 목사들이 모이는 교회에 와서는 그러면 본인은 대접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거기서 밥도 퍼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바닥도 쓸어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 그게 교인이니까. 그가 교인이니까. 그러면은, 본교회에서 나이 먹었으니까 자기 할 일이 뭐요? 자기 육체에 맞는, 자기 달란트에 맞는 일을 가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움직일 수 없으면 경비라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로 목사가 할 일이에요. 탁 폼 잡고 앉아고 대접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게 그 앞에 떠나두고 어떻게 설교해? 그러고 얘기 안 하면 몰라. 얘기가 돌아와. 이렇게 돌아서 직접 안 들어와도. 그러니 불편해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놓고 무슨 자랑이라고 은퇴 목사들 모이는 교회라고. 그건 창피하다는 거예요. 다 부끄럽다고. 그건 누가 알리자고 해도 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문자만 해요. 신문에 광고하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뒤늦은 때 안에서 믿음에서 결별할 것이라고. 내가 얘기는 아무게 남한산성 얘기는 안 하겠어요. 성령은 명백히 말씀하신다. 근데 끝까지 봐야 돼. 죽을 때까지. 관 들어가기 전까지. 두 번째 2절. 그래서 진실한 삶을 가진 상전 삶을 형제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종살이 하라. 이는 좋은 행위에 돕는 삶이 신실한 삶과 사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삶을 가르치고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제 티모테우스가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면 동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어떤 형제 레벨, 그런 친구 레벨 이런 정도가 서로 업신여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늘 얘기하지만 부부가 가장 존경을 서로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언어에서부터 있다. 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당신이 여보가 이렇게 존경어를 써라. 말부터 고쳐라. 부부. 그 부부들 이렇게 간혹 어디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막 함부로 말하는 것들 있지. 방송에 나와서도 그래. 너가 주로 이제 남자들이 주로 너 뭐 이렇게 부인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부인이 남편한테도 너가 막 대들고 막 싸우고 낳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존경이 나오고 무슨 그러니까 맨날 이혼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삶, 피스토스. 신실한 삶은 신실한 삶.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삶은, 믿음직한 삶은 가진 상전 삶을 형제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다 카타 프로네오.
더욱 종살이 하라. 둘류오 종살이 하다. 둘류오에서 둘로스가 온 거예요. 이제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섬긴다는 개념은 종살이 하는 개념하고는 좀 틀려요. 느낌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무도 너의 젊음이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되 말씀 안에서 생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결 안에서 신실한 삶의 본이 되라. 그렇죠. 앞서 끌고 뒤에서 밀고 서로 협력 관계예요. 서로 보조 관계고 협력 관계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영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위로하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위로하라. 로마 7장 25절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고 그런즉 그자 나는 실로 진으로는 하나님의 법에게 종살이 하지만 육체로는 제 법에게 종살이 한다. 나는 실로 진으로는 하나님의 법에게 종살이 하지만 육체로는 제 법에게 종살이 한다. 이 두 법이 내 안에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매여 있고 저기도 매여 있고. 그러니까 고삐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 육체로는 이쪽으로, 영적으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 영적으로 이쪽으로가 하나님의 법에게 그랬는데 그게 바로 지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게 복종하는 육체가 아니에요. 지능이지. 지능이에요. 지능. 생각하는 거. 그래서 두 법이 충돌하고 있다. 오라라는 공관자로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똑 따가지고, 24절만 똑 따가지고, 이게,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냐, 회심한 후냐. 참 유아적이에요, 정말. 이는 좋은 행위의 돕는 삶이 신실한 삶과 사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삶을 가르치고 이루어라. 좋은 행위라는 게 뭐예요? 돕는 거예요, 서로. 안티 람바노 하는 거예요. 람바노 취했잖아요. 그 대신 취하는 거예요. 취했다가 대신 취하는 거예요. 그걸 돕는다. 또는 후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은 행위, 에르게시아. 유에르게시아. 좋은 행위. 유에르게시아. 좋은 행위가 바로 돕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신실한 삶이고 사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삶을 가르치라.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내가 천주교 신자가 상을 당했는데 거기를 내가 이제 갔어요. 우리 친척 집이어서 갔는데 아니 천주교에서 조문 온 사람이 없어. 천주교 신자라고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천주교에서 왜 조문을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생전에 조금 서로 이렇게 품앗이 조이 하는 거, 품앗이 하는 거 그걸 좀 등한시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품앗이 한 것 곳에만 오는 거예요. 세상보다 못해. 세상보다 못한 짓이 그게. 네. 그래 그 서로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형편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래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못됐다 하는 걸 내가 그때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을 볼까요? 그때 성령에 채워진 페트로스가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였다. 백성의 간원 삶과 이스라엘의 장로 삶이요. 이자가 누구 안에서 구원받았는지 허약한 사람의 좋은 일에 접하여 오늘날 내 삶이 판단받는다면 모든 내 삶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라. 네 삶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하나님이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 안에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내 삶 앞에 가까이 있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가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 기적이 있었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하나님이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네 삶 앞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 장로 앞에서 이제 베드로스가 지금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나는 모든 삶을 이같이 수고하여 나약한 삶에 도움이 마땅하다. 그리고 마땅하고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친히 언급하셨던 말씀의 회상함도 마땅하다는 것을 네 삶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응? 주는 것이 더 행복하는데 이상하게 쓰는데. 나는 이 모든 삶을 이같이 수고하여 나약한 삶에 도움이 마땅하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게 세상 인심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참 인심 고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내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그리고 보라, 나는 현세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네 삶에 결합하여 있다. 아멘.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가르치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그건 주입시키고 얘기해요. 지키도록 가르치라고요.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는 얘기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얘기예요. 솔선수범하여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상전이 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대지로 가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이런 삶으로부터 결별하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존경받아야 될 상전에 관한 얘기, 그리고 서로의 관계성이 서로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 하는 얘기고, 이제 이런 삶으로부터 결별해야 될 자도 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누군가 색다른 교리 가르치며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외를 좇는 교리에 접근하지 않거든. 결별하는 얘기예요. 자, 색다른 교리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과 경외를 좇는 교리에 접근하지 않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당연히 성경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맞죠. 근데 그 성경은 개혁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원전을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원전은 틀린 데가 많아요. 그게 원전이 그게 사본이지 그게 원본입니까? 그래도 가깝다고. 원본에 가까운 게 원전이에요. 근데 번역 성경은, 우리 한글로 된 번역 성경은 영어로 번역한, 라틴어로 번역한 걸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걸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한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몇 단계가 지금 더 이렇게 거쳐온 거예요. 그 몇 단계가 거쳐오면서 오염되어 왔는데, 그거는 비판 안 하면서. 원전 보자 보니까, 원전이 그게 뭐, 사본이지, 그게 원본이에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색다른 교리인지 아닌지를 맞춰보는 것은 원전이에요. 원전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 이거 딱 가지고 여기에 없으면은, 여기에 안 맞으면 이단이다. 무시간 티예요, 그게. 나는 한글밖에 몰라요, 그래. 무시간 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유식하다고 또 영어 씁니다. 영어는 헬라어의 역격이 있고 우리 한글에도 역격이 있는데 헬라어의 역격을 영어로 번역하면 목적격으로 바뀌어요. 그 이슈에 갖다 놓으면 목적격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뭐 영어가 무슨 그 유식한
그게 상징이에요? 영어는 성경을 여는 보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보조 언어예요. 필요할 때 써먹는 거예요. 색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애를 좇는 교리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벗어난다면 이런 얘기예요. 프로세르코마이, 힘없는 것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경애라는 단어는 세베이아 자주 나왔죠. 그러니까 디모데전 후서에서는 경애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어떤 삶에게 색다른 교리 가르치지 않도록 경계하려고 내가 마케도니아에 이르고자 가면서 너를 에베소서 안에 머물라고 이루어야 했던 것 같이, 색다른 교리 가르치지 않도록 경계하려고 디모데를 그렇게 보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누군가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간을 흐르면서 계속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제는 원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실력을 갖춘 신학자들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데 아직도 오역을 못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못 잡는 게 아니라. 왜? 그 번역위원회의 그 총 책임자가 그렇게 못하게 했겠죠. 왜? 뭐 꿈꾸는 게 있어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 그러자 치료받은 절름발이가 페트로스와 요한네스를 붙더니 솔로몬이라 초청된 행각에 접하여 있던 백성 모두가 경악하여 저 삶을 향하여 함께 달려들었다. 그러자 페트로스가 알아보고 백성을 향하여 답변하였다. 이스라엘 남자 삶이여, 이것에 접하여 무엇을 이상히 여깁니까? 혹 사적인 능력과 경외로 그를 활보하게 한 것처럼 내 삶에게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내가 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페트로스는 이 은사를 표적을 구했던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표적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봉사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몸이 피곤하니까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런즉 내 삶은 적기에 부르짖음에 이르고자 은혜를 만나서 긍휼을 취하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솔직함과 더불어 접근하자. 그렇죠. 이렇게 접근해야죠. 예. 접근해야 되는데 솔직함과 더불어 접근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못해요. 위선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다 위선자들이에요. 거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죄인인 척하고 맨날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람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이게 뭐냐면 위선자들이에요. 나는 그러면서 구원 얻었대요.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구원 얻은 게 아니지. 근데 올바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지 못해요. 같은 얘기예요. 저는 이제 결별해야 할 자가 누구예요? 자만해진 것이다. 자만해진 것이에요. 현재 완료를 썼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문과 말다툼에 관해 앓고 있다. 병을 앓고 있다고요. 이런 삶에서 시기와 불화와 모독과 나쁜 상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은 다 여기 있어요. 성경 안에. 자만해져서 그래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 못했다고. 탐문과 말다툼에 관해서 병을 앓고 있다고. 그 병이에요, 병. 이런 삶에서 시기와 불화와 모독과 나쁜 상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만해진 T4, 자만해진 것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에피스타마이, 오히려 탐문하고 제테시아, 제테오가 찾다는다는 거. 말다툼, 로고 마키아. 그래서 관에서 병을 앓고 있다. 노세오. 디모데후서 3장 6절. 풋내기도 안 되며 마귀에 빠져 판결에 이르고자 자만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만이 큰 병입니다. 정말 병이에요. 사람들을 몇 사람 죽일 수 있는 게 자만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네 삶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네 삶의 생명이 어떤 종류이냐. 네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근데 그걸 자기를 못 보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그 못 봤다는 얘기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있을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이해하다는 단어가 에피스타마인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연결하지 못했다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탐문 삶을 거절하라. 무식한 탐문 삶을. 저런 삶이 다툼을 낳는 줄 알아라. 무식한 탐문. 유식한 탐문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식한 탐문은 그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요. 진짜.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지. 그래서 우리 말에 있잖아요. 무식하면 중간이나 가라고. 응? 무식하면 중간이나 가라고. 그러니까 아는 척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삶에서 시기와 불화와 모든 나쁜 상상이 발생한다. 시기, 푸토노스, 불화, 에리스, 나쁜 상상, 히포노이아. 어떤 그 생각, 깨달음 아래 놓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쁜 상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래서 육체의 사역 삶은 드러난다. 이런 삶은 간음,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약, 증오, 분쟁, 시기 나오죠. 분노, 당쟁, 불화 나오죠. 이단, 투기, 살인, 중독, 방탄, 또 이와 유사한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삶에서 삶에게 미리 말한 것 같이 이런 삶을 저지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나는 미리 언급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삶은. 이게 어디서부터 자만해서 온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온 거예요. 무식해서 온 거예요. 나쁜 상상. 여기에 딱 한 번 쓰였는데 히포노이아란다는데 포네로스가 나뿐이고 상상은 히포노이아인데 히포노이아가 히포 더하기 노에오예요. 어떤 생각 아래 놓이는 거예요. 생각 아래 놓이는 거예요. 상상이 나를 펴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대고를 기와집을 99칸을 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상상이에요, 그게. 나쁜 상상이. 좋은 상상이 아니라. 5번째, 5절. 파괴된 인간 삶의 지능과, 지능, 아까 지능 나왔죠?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법에게 내가 종살해야 한다. 로마서 7장에 나왔잖아요. 파괴된 인간 삶의 지능과, 지능이 파괴돼 버렸어요. 이거 지능이 파괴됐으니 뭐예요?
좀 완전히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지능이 파괴됐어요. 파괴된 인간 삶의 지능과 약탈당한 진리가 가까이 체류하는 삶이요. 경외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니 너는 이런 삶으로부터 결별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나의 생활에 보탬이 된다. 내 재산을 불리는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많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의 브랜드를 가지고 명함 파고 다니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다 경애를 뭐예요? 이익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 그냥 법부증 하라고. 그냥 와서 돈 있다고 와서 그냥 알랑방 끼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인간의 지능이 파괴된 자, 그런 자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약탈당한 진리가 가까이 체류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설교나 따먹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나 챙기고 다니고. 파괴된 인간, 디아푸테이로. 인간 삶의 지능과 약탈당한 스테레오. 가까이 체류하는 삶이다. 트리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볼까요? 이러므로 내 삶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겉사람도 파괴되거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네. 파괴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파괴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한다고 그랬는데 그 후피한다는 얘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디아푸테이로. 겉사람은 디아푸테이로 되고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이건 겉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거 내 신앙이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다. 하나님 나를 왜 열심히 봉사하고 이랬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그런즉 네 삶 스스로 결합하여 판결을 가졌기 때문에 네 삶 안에 이미 오롯이 실수가 있으니 네 삶이 그로 인하여 더욱 불의하게 되지 않았느냐. 네 삶이 그로 인하여 더욱 탈취당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네 삶이 불의하고 탈취하나 이자도 형제 삶이다. 그건 위로를 했네요. 그러니까 네 삶이 그로 인하여 더욱 탈취당하지 않느냐. 불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 때문에. 불의한 것은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불의한 것에 가까이 가니까 네 삶이 탈취당했어요. 네 삶이 불의하고 탈취하나 그래도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 가까이 체류하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여기 한 번 쓰였어요. 파라디아트리베. 파라 더하기 디아트리보. 디아트리보가 체류하다예요. 파라 가까이 체류하다. 이게 가까이 체류하다. 그러니까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까이 체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탈당한 진리가 가까이 체류하고 진리는 약탈하면 안 돼. 자기가 안에서 그 진리가 만들어져야 돼. 깨달아져야지. 남의 것 갖다가 쓰면 안 돼. 써먹어서 자기 화하면 돼요. 남의 걸 자기 화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4절. 그래서 거기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즈음에 페트토스가 그게 베스도예요. 페트로스가 아니에요. 페트토스가 왕에게 파울로스를 좇는 삶을 제시하여 말한다. 펠릭스에 의하여 포로로 남겨진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페트토스한테, 베스도 총독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 날 체례하고 있을 즈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부분만 지금 뚝 떼어놨어요. 체례하는 단 때문에. 그래서 그 가까이 체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례 트립에 그 합성어인 디아트립에 체례하다면 반 거예요. 경외를 이익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니 이익. 포리스모스가 이익이에요. 이익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경외하는 것이 그게 무슨 거기서 갑자기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경외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니 너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결별하라. 아피스테미, 결별하라. 아피에미가 아니에요. 에피스테미. 아피에미는 노인받는 거고, 놓아주는 거고. 예. 아피스테미, 이건 결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함과 함께 하는 경외는 큰 이익이 있다. 자족함이라고 했어요. 자족하는 경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자꾸 바라고 챙기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구하고. 그건 사꾼이지, 사꾼. 그걸 사꾼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 인을 가지고 서 있나니 주님은 그의 소유된 삶을 아신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호명하는 자는 모두 불의로부터 결별하라. 주의 이름을 호명하는 자는. 이 호명이 맞지. 이렇게 해야지. 부른다는 단어는 초청도 될 수 있고 호명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히 호명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부른다 아니라. 초청은 받아들이는 거고 칼레오. 그건 부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칼레오로 콜링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한단 말이에요. 오란 얘기 받아들인다. 초청할 때 이렇게 두 팔을 벌리면 초청해야지. 이거 모으고 초청하면 안 되지. 활짝 열고 문 열어놓고 초청해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호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주의 이름을 호명하는 자는 모두 불의로부터 결별하라. 불의하고는 결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다스리고 다독이고 책망해야죠. 그래서 돌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종살이할 상전과 결별할 삶. 종삶은 멍에 아래에 있는 만큼, 멍에는 저울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종삶은 다시 해봐요. 종삶은 저울 아래에 있는 만큼. 얘기가 느낌이 확 달라지죠. 자기 상전 삶을 존경함이 합당하다고 지도하고 좋은 행위로 도와주는 행위는 가르치고 이루어라. 다른 교리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외의 교리에 접근하지 않고 파괴된 인간 삶의 지능을 가지고 약탈당한 진리가 가까이 체리하는 삶과 경외를 이익 있다고 생각하는 삶과 너는 이런 삶으로부터 결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